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보물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 하나님이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남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가정들에게 복과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동량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저어 보시면서요, 서로 인사할 텐데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어린아이가 됩시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됩시다. 네, 어린아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래요. 부모들이요, 예수님 앞에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셨으면, 그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러지 말라고, 데려오지 말라고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말씀 듣고 하는데 아이들이 보통 시끄럽습니까?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노하십니다. 분을 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화를 이렇게 내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 데려오는 걸 못 데려오게 하니까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노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죠. 어린아이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참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연이 꼭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죠.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말씀은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도대체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드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요,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하게 믿습니다. 이걸 단순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순수, 순진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고 또 단순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어요. 어린아이들은 많은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사실은 유괴와 같은 범죄에도 쉽게 노출되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순진해서요, 영화하고 현실을 잘 구별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 흉내내다가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들도 있지요.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받아들일 때 또는 뭔가를 믿을 때 하나하나 이리저리 재고 믿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려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사는 거는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하나를 들 때도 보험 가격이 어떤지 여기저기 비교해 봐야 되고, 또 혜택들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꼼꼼히 다 비교해서 들어야 됩니다. 은행 통장을 하나 만들 때도요, 이자율은 어떤지 또 조건은 어떤지 하나하나 따져보며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살아간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쪽박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믿음의 영역에서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단순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증명이나 논리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학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논리나 이성이나 합리성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단순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미디언이셨던 고 구봉서 장로님이 예능교회에 다니실 때 일이에요. 하루는 후배 연예인 한 분을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예배도 데리고 다니고 성경 공부도 데리고 다니고. 근데 조금 다니더니 이 후배가 구봉서 장로님한테 그러더래요. 형님, 나 못 믿겠어.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동정녀 탄생,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 같으면 믿겠어. 그러더래요. 구봉서 장로님이 그 후배를 쫙 보더니, 야, 자기 남편이 괜찮다잖냐, 왜 네가 난리냐, 그러셨대요. 예. 남편도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 그러죠. 사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성경 66권 다 뒤져봐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증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해요? 선포해요. 이 말씀은 뭐냐? 믿음으로 믿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요, 성경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못 믿을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시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태양을 움직이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성경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단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이 신앙이고, 이 신앙이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북송 때 유명한 정치가였던 사마강의 일화인데요, 사마강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독에 빠졌어요. 근데 그 독이 조그마한 독이 아니라 어른 키보다 훨씬 큰 독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올라가는지 그 물속에 톡 하고 빠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하면 좋냐, 얘 어떻게 꺼내냐, 막 안절부절. 애는 그 사이에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어린 소년이었던 사마강이요, 저기서 큰 돌덩이 하나를 가져오더니 항아리 밑부분에 쾅 하고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오고 그 어린아이는 다행히도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른들은 어떻게 이 아이를 꺼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절부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지만 그 누구도 단순하게 항아리 깨면 된다고 생각 못한 거예요. 또 어린아이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린아이들은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엄마 아빠를 의존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다 맡겨버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슈퍼맨, 원더우먼인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건데요, 제 아이가 7살 때 그 히어로 영화들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피규어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요. 그래서 7살 때 저랑 영화를 하나 보러 갔는데, 그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벤져스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뭐 아이언맨, 토르, 헐크 이런 많은 히어로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뭐 우주에서 침공하는 적들과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가 딱 끝나고 나서요, 제 아이가 저에게 심각하게 물어봐요. 아빠하고 헐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래요. 헐크 아세요? 화가 나면은 녹색으로 변하는 큰 거인이 있어요. 주먹 하나로 탱크를 부셔버립니다. 근데 아빠하고 헐크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지 눈에는 아빠가 엄청 강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글쎄 한번 해봐야 알겠는데, 딱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심각하게 딱 그래요. 그래, 아빠도 강하지만 헐크도 무척 강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서요, 며칠 전에 18살 먹은 제 아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아들, 아빠하고 헐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랬더니 무슨 저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딱 그래요. 한 방이야, 한 방. 딱 그러더라고요. 예. 많이 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최고로 강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가끔 보면은요, 큰 형들 누나들하고 엄마 아빠 없을 때 있을 때는 애들이 좀 주눅 들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딱 오잖아요. 그럼 큰 형들이고 누나고 필요 없습니다. 지들이 대장이에요.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보호해줄 거야, 확실하게 믿고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애들은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염치 없어요.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사주라 그럽니다. 사달라. 그래서 안 사주면은 막 떼쓰고 왜 안 사주냐고 막 화내고, 그냥 맡겨놓은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사달래요, 어린아이들은. 제가 어렸을 때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진짜 믿음이 좋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좀 교양 있게 말하자면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감이 높았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얘기인데, 어렸을 때는 저희 집 앞에가 전빵이 있었거든요. 그 요즘 슈퍼마켓이 아니라 전빵 아시죠? 구멍가게 조그만 거기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의 일반적으로 전빵에 가서 뭘 사달라고 하는 어린아이들과 저는 너무 달랐대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구멍가게 가면은 과자 사달라고 막 떼쓰잖아요. 엄마 사줘 사줘. 안 사주면은 막 주저앉아서 울고 떼쓰고. 근데 저는요, 어머니가 사주실 수밖에 없었대요. 왜 그랬냐면, 어머니가 뭘 사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저는 조용히 저 구석으로 가서 과자를 어느 순간 터서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과자를 터서 먹어버리면 어때요? 사줘야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솔직히 기억 안 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참 신기한 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로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감이 높은 거예요. 분명히 사줄 거다 믿어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맡겨야 돼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숨어 있다가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탁 잡은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랬더니 그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깨끗하게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이상하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고 막 움직이고 부대끼는데 옷자락 스치거나 옷자락 만진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주님이 저러실까?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도 궁금하신 겁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나의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가? 결국 여인을 찾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하게 가라.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옷자락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수많은 병사들이 이 사건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서로 가지려고 뭐 했습니까? 제비 뽑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능력받지 못해요. 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옷자락 붙잡고 옆에 다 의존하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말을,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세 번째로요, 어린아이들은요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그대로 행해요. 어린아이들은 마치 하나의 빈 종이, 도화지 같아서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 누나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한 유치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 반애가 진짜 너무 보면은 예쁜 여자애가 있을 때, 유치원에 너무너무 자기가 봐도 야, 쟤 너무 예쁘다 싶은 애래요. 근데 이 선생님이 딱 칠판에다 뭘 적으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머리에 가려서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안 보여요, 대급박 좀 치워주세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저렇게 예쁜 여자의 입에서 대급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더 큰 일은 뭐냐면, 옆에 있는 애들이 대급박이 뭐야 뭐야 그러더니 머리를 대급박이라고 알려주니까 대급박 대급박 애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아주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아마. 내 생각에 엄마 아빠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참 우리들이 바른 말 쓰고 고운 말 쓰고 바르게 교육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주님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에 대한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순수하게 순진하게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세 번째, 배운 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앨리스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Stories for the Family's Heart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란노라는 곳에서, 두란노 출판사에서 내 인생을 바꾼 가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저는 이제 한국 번역본은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영어 책에서 봤던 이야기인데요, 이 앨리스 그레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 이천환 씨가 썼던 그 연탄길처럼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에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살 먹은 딸이 하루는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더워 죽겠어. 아빠, 우리 수영장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래요. 오늘 말고 다음에 아빠가 데리고 갈게. 그 딸이 그래요. 아빠, 왜 오늘은 안 돼? 나 오늘 너무 덥단 말이야. 오늘 꼭 가고 싶어. 수영장 가자. 그러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아빠가 정말 말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대로 말했어요. 저기 아빠도 가고 싶은데 미안한데 아빠가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 못 가거든. 그러니 다음에 아빠가 꼭 데리고 갈게.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 하나님한테 부탁할 거야. 그리고는 방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아빠가 방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그때 아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저는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꼭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돈이 없어서 못 데려간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셨죠? 고맙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빠의 가슴이 참 속상하겠죠. 찢어지겠죠. 데려가고 싶은데 못 데려가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얘가 나오는데요. 수영복을 입고 나와요. 목에다는 수건을 딱 걸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자,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 밖에 나가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는데 딱 얘가 손을 개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죠, 아빠는. 근데 갑자기요, 전화가 울려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옆집 부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기 우리 서로 이웃 간에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 수영하러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컨트리 클럽 무료 티켓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당연하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괜찮으실까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저희도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수영장 갈 줄 몰랐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에 그렇게 가고 싶어서 기도한 이 어린아이의 기도, 그리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수영장에 갈 계획이 없었던 가족들이 수영장에 가게 된 거,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정말 단순하죠.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단순하게 믿어버려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얘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하고, 그리고 배운 대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비록 나이는 많이 드셨을지 모르지만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붙들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그 일들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린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 친구가 피부과를 하고 있는 피부과 의사입니다. 예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너무 재밌었고 참 많은 걸 깨달은 적이 있었대요. 진료를 왔는데 할아버지 2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2분이, 한 분은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 다른 할아버지는 나이가 조금 더 젊어 보이는 할아버지. 무슨 관계일까 궁금해 봤더니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한 90 가까이 되셨던 분인 것 같고, 뭐 아들도 거의 한 70은 돼 보이는 그런 할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 진료를 보는데 이 92세의 아버지가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애기가요. 70된 아들한테 우리 애기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이상하더래요. 그 나중에는 감동이 되더래요. 나이가 60이 먹든 70이 먹든 80이 먹든 아버지한테는 애기구나. 그래서 참 묘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노인이 없어요.
다 하나님 새끼들밖에 없고 다 하나님 애기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이십니다. 그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주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하기 원합니다. 배운 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강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